오늘 하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이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두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속에 나오는 역사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과정을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시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과 자녀,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전생에는 한 부분은 땅에 대한 약속과 한 부분은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 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실까, 이것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나누어 보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부터 22장까지는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가, 이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런 구분에 의하면 방금 읽었던 16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시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5장까지는 대략 한 10년의 기간 동안 철저하게 땅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째부터는 자녀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사레의 말을 주의 깊게 분석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사례가 그냥 개인적인 욕심으로 내가 자녀가 없으니까 내가 자녀가 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내 여종에게 들어가십시오. 사례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사라는 단순히 자기의 욕심 때문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5절에서도 하갈이 임신한 것 이후에 자신을 멸하는 것을 보며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사라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것,
인간적인 욕심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니 사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가를 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이제 내 몸을 보니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갈은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15장은 16장, 17장은 하나님의 시간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은 더욱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어가는 것. 그러기에 사라가 열방의 어머니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창세기 21장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시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던 그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 그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는 그 순간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갈로 인해서 나왔던 그 자녀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처음이 하나님의 뜻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고 과정도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강하게 책망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왜 육신으로 마치려 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기에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실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될 그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사레의 말을 들었더라. 사람의 말에 집중을 했더라. 2026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좀 힘을 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귀한 축복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령으로 과정을 지납니다. 성령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기에 성령으로 과정을 보내게 하시고 성령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과 아버지의 방법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때까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느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성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령으로 보내게 하시고 성령으로 마무리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주일날
2026년 선교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에 맞는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사명에 맞는 능력을 구하는 2026년 선교 작정과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성령으로 시작했기에 성령으로 보내고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성도는 함께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